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상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냈음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땅을 걷고 창을 걷음에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로다. 아멘. 주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시고 성령께서 한 말씀 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심령에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리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아마 지난 주는 제 목회 중 2, 3년 넘어가는 이 목회 중에서 가장 큰 위기 중에 위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별도로 격정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전체 교인 반절 정도가 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코로나에 걸렸거나 식구들 때문에 격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있을까 싶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상당히 좀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다가 왜 이렇게 막판에 정말 이렇게 우리 교회에 어려움을 주셨는가? 물론 지금 하도 많은 자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지금 뭐 어디서 어떻게 걸렸느냐 뭐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지만은 그래도 반절 정도가 코로나에 걸려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저에게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격리 중이어서 다음 주에나 우리 교회가 좀 정상적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극복돼서 나오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40년 목회 생활하는 중에 참 이런 일은 저도 처음 당하는 일이고 물론 코로나 같은 일을 참 우리가 처음 당하는 그런 일이지만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좀 심각하고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저에게는 상대적으로 아주 평온하였던 한 주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걱정이 되지 않고 그저 방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무사히 격리를 마쳤고 다시 이렇게 간단히 회복돼서 나오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평안을 내가 맛볼 수가 있었을까?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덕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모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이번에 깨달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런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혀 컨트롤할 수 없다. 그냥 손을 내려놓고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평강이 임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 나갈 수 없으니 같이 기도할 수도 없고 제가 교회 나가서 막 힘이 있어서니 막 기도합시다 뭐 합시다 막 다른 사람 감염되지 않도록 막 애씁시다 막 그렇게 했을 텐데 내가 병에 걸려버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 정말 우리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문자 그대로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것이 다 내 손에서 떠난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니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평소와는 달리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정말 밥조차도 저도 옛날 교도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교도소 일할 때 정말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제 조금 나중에 감염됐으니까 사모님이 나한테 밥을 방 앞에다 날라주면 내가 방에서 그것을 먹고 다 먹으면 또 빈 것을 내놓고 제가 꼭 영국 교도소 있을 때요. 그때 꼭 교도소 같은 내가 갇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에 의존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 임하였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 포기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니 할래야 할 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평소보다는 좀 더 솔직하게 그리고 좀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 놀랍게도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제 영혼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라 환경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 오히려 답답함이 물러가고 오히려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체험하면서 제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저는 실감 있게 느껴보았습니다. 이렇게 포기하며 살며 하나님의 손에 올려주는 평안하고 평강하고 그렇게 기쁜 삶을 살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제가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하려고 하니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 그저 무거운 짐만 가득해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실감 있게 이번 기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 체험하려면 저와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놀고만 있게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께 다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이것은 우리에게 수동성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따라만 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는 말은 내가 주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지혜를 짜내고 이것저것 일을 벌리고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질 줄 알고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힘을 가지고 나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들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누군가가 나를 건져줄 것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벗어나라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짜내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오직 자기 자신을 건져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 않으라는 그런 말에 뜻인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때일수록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발버둥을 치고 얻는 것도 있는 처럼 우리가 지혜와 생각과 힘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것, 민노라 하면서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잘 체험하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어야만, 나대지 말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나대니 하나님도 우리를 건지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 너희들 제발 좀 설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엔 제가 병에 걸려서 나대지 못하니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내가 아무것도 못한 이 교회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하나님 일을 하시니 마음이 평강하고 또 평강한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내가 주도하지 말아야 되고 내 노력과 내 힘이 무엇을 이루는 것 같이 그렇게 설치지 말아야 되고 오직 구원의 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을 여러분 기다리면서
우리들이 할 일만 조용히 하게 되어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셔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는 먼저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 힘이 되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일을 잘 음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고 말할 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끝이 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럴까요? 혹자들이 믿는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비단길이 쫙 열려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에서 저와 여러분이 면제되고 정말 코로나와 같은 그런 시대에서도 병도 안 걸리고 그렇게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마치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런 황홀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인은 인생을 천국이 아니라 전쟁터와 같은 격동의 장소로 오늘 성경 본문이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 시편을 지은 시인은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자연의 모든 격동을 예로 들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신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들이 가만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폭풍 속에서 외로이 서 있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나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바꿔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제는 과거에 경험하였던 모든 편안한 시대는 이미 끝이 났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보면서 내가 다음 차례가 내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옛날에 누렸던 그 평안과 기쁨의 시대는 끝이 났다고 하는 결론을 저는 내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에는 비록 전 세계가 소련과 미국이 중국이 서로 으르렁대고 있지만은 그래도 저들에게는 상식이 있기 때문에 서로 죽이는 저런 전쟁을 21세기는 하지 않을까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한 생각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설마니 온 인류가 다 죽는 그런 핵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런 핵전쟁을 하겠어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인가를 우리는 이번에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정말 미쳤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푸틴이 마음 하나만 잘못 누르면 생각을 가지게 되어진다면 전 세계는 핵전쟁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과연 김정은이는 푸틴보다 더 상식적인 사람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와 같은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전쟁에 휘말리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설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또 그런 전쟁을 일으키겠어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한 생각인가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2차 대전과 같은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그리고 군비 증강에 소극되는 이웃 국가들이 이제 보니까 전체 이래서는 안 돼. 전쟁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하고 독일이 재무장을 시작하기 시작했고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영세 중립국이던 핀란드가 이제 어떤 전쟁을 하도 우리는 참여하지 않을까 선언했던 핀란드가 이제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서 국민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전 세계는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멸망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누구도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들어가고 있고 누구도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전쟁은 현실이고 이 세상의 종말은 현실이고 이것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깨닫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란 죽는 날까지 고통과 문제가 끊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이 시편을 지은 분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이 현실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싸워 주신다는 사실이 전쟁이 아예 없다는 것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인생이란 아무런 바람도 불지 않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땅이 뒤집어지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넘치는 해일처럼 바닷물이 흘려 넘쳐서 산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결국은 지구의 종말을 가져오는 그런 위험의 연속이 인간이고 인생이고 그리고 세상이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잠잠하여지겠지, 옛날로 돌아가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결코 하여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이제 옛날과 같은 시절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하나님의 경건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삶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이걸 피부적으로 잘 느끼고 있지 못하지만 지금 세계는 격동하고 있고 이 세계는 멸망을 향해서 지금 쳐들어가고 있고 어쩌면 머지않아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 모든 고통을 느낄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평안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폭풍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모든 것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을 배워야만이 이 격동의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는 그런 경랑 속에서도 평안히 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중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이라는 말은 7절에 나오는 피난처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옛날에는 높고 견고한 성을 쭉 쌓아놓고 평소에는 성 밖에 나가서 밭도 갈고 논도 갈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제 그 백성들이 다 그걸 놔두고 이제 성 안으로 들어와서 성문을 굳게 닫고 잠그고 거기서 안전하게 전쟁이 끝날 때까지 거하게 되어집니다. 성에는 높은 성벽을 쌓아놓고 많은 군인들이 무기와 많은 식량을 쌓아두고 거기서 적들과 싸웁니다. 그래서 그곳에 피난을 한 백성들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성 안에서 안전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성을 누가 지휘하느냐 하는 것. 아무리 백성들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군인들이 많고 무기가 많아도 그 성을 지휘하는 장소가 올바르지 못하면 그 성은 적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지혜롭고 강한 왕이야만이 그 성은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미국에 부른 군사 전문가들도 이 전쟁은 4일 이상은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4일이 되면 우크라이나가 견디지 못하고 이제 소련의 모든 그 막강한 군대가, 러시아의 군대들이 치고 들어와서 아니 4일이 지나면, 길어야 4일이 지나면은 우크라이나는 항복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달이 넘어가고 두 달이 가까워지는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단단히 견디고 있고요. 오히려 러시아가 지금 전쟁에 패배를 해서 퇴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우크라이나에는 젤렌스키라고 하는 정말 용감하고 지혜로운 대통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직업이 코미디언이었거든요.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전 세계가 웃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참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한심하다. 무슨 드라마냐. 그런데 전쟁이 나니까 이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어떻게 서서요. 미국에서 위험하니까 이 모든 정부가 망명 정부를 꾸미겠어. 자, 미국으로 피난오라. 그렇게 미국에서 제공하게 되었을 때 젤렌스키는 단호하게 나는 우리 백성들과 함께 죽는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 내 마음대로 죽을 권리를 난 상실한다. 그렇게 하고 지금도 반팔 군복 하나 딱 입고 지금도 계속해서 매일 인터뷰를 하면서 국민들과 싸우고 독려하라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호소합니다. 이 젤렌스키 장수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 우크라이나가 4일 만에 무너진다고 하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의 그 막강한 군대를 다 쫓아내고 있고요. 승리하고
있습니다. 지혜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전쟁은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중에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중에 계시니 그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결코 흔들지 않는 그 성은 안전하다고 성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성에 누가 주인으로 계십니까? 왜 우리들은 믿노라 하면서도 그렇게 자주 그리고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왜 코로나 같은 조그만 흔들림에도 전 세계가 요동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성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군인들이 지키고 최신식의 무기를 가지고 있고 먹을 것이 산과 같이 쌓여 놓아도 바람이 불고 바닷물이 넘치고 산이 흔들려서 성터까지 무너질 때 누가 그 성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코로나 앞에서 전 세계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조그만 일 앞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떨고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성중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니, 하나님이 그 성 안에 자정하고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성중에 거하시는 자들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과연 나의 마음의 성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이 있는가를 깊이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순간 정말 우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성중에 거하시니 우리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기간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교인, 주님의 교회 안에 그래도 하나님의 국권에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많은 자들이 마음의 성중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구나. 그래서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어렵지 않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마음이 평안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 안에 계시면은 우리들은 평강에서 또 평강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없는 그런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계시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3장 2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또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니 평소에는 가질 수 없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니 폭풍우가 부느냐 잠잠하느냐 우리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그분께서 자정하고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중에 계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4절 한 시내가 있어 성중에 흐른다고 말합니다. 물이 흐른다는 것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한 시내가 나누어져서 둘로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성중에 있는 자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넘치게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필요한 것이 식량과 물입니다. 만약 물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안에는 큰 샘이 솟아나고 그것이 또 나뉘어져서
성안 곳곳으로 공급되어진다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안에서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넘치게 공급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성안에 자정하시면 그 안에서 물이 흘러서 그곳에 사는 모든 자들은 풍성하게 그 샘물을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물은 항상 성령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들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병든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없어진 상황 속에서도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정하고만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성안에 모시고 사는 자들은 그런 위험 속에서도 결코 기쁨의 샘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코로나와 같은 삶이 계속 연속되고 앞으로 코로나와는 비교도 되지 않은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성안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면 우리 안에는 생명의 물이 항상 멈추지 않고 넘치 흐를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뭐라고 편지합니까? 빌립보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주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솔직히 말하자면 어려운 상황에서 기뻐하지 못합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기뻐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이 우리들 입술에서 쉽게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의 성에는 두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물이 흐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안에는 두 갈래로 나뉘어서 모든 자들에게 마시게 하는 기쁨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놓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되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흘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우리 마음에 흐르던 그 물이 메말라 버려서 감사와 찬양 대신에 불평과 불만과 어려운 이야기들만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제 5절처럼 하나님이 도우시라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쁨의 샘물이 솟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걸 충분히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그가 새벽에 일어나서 도우실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낮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머지않아서 문나라가 떠들어대도 그런 하나님이 새벽의 소리를 내시며 땅이 두려움에 녹여버렸더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집단으로 전염되는 이 일을 통해서 코로나도 전쟁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 있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성의 주인이 되시기만 한다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분이 좌정하고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들의 마음의 성에 계시지 않으면 조그만 일이 일어나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적에게 이것 이런 것 저것 도 빼앗기고 믿기는 하지만 비참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운명은 우리들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성 중에, 우리 교회의 성 중에 누가 계시느냐가 바로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우리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우리들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온갖 잡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편안함이, 오락이, 노는 것, 먹는 것, 우리 마음의 성에 떡하고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 마음을 볼 수 없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염려와 근심이, 자기 안전이, 자기 행복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알게 됩니까?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 사실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점령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힘들고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정복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우리에게 증명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 영혼에서 사라져 버렸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이고 성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중에 거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끝장입니다. 이제 서서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걸 잃게 되어집니다. 멸망 가운데 그 사람은 죽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며 걱정과 근심과 불만과 불평이 대신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병들었다고 하는, 심하게 병들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죄 있는 자들은, 그리고 마음의 성령에 있는 자들은 이런 상태가 올 때 그 무엇보다도 괴로워하면서 이 상태를 회복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대세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일으키소서라고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서간에 거하지 않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그 대신 그 마음에 온갖 불평과 불만과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도 다윗이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태를 버려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성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별도 알지 못하게 되고 별로 이제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괴롭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게 갈등도 가지지만 이런 상태를 계속 놔두게 되면 나중에는 그런 상태가 와도 그 신호, 영적 신호를 느낄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죠. 이제 무덤덤해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살게 되어지고 대충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다 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은 결국 깊은 잠에 들게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이 깊은 잠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들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매번 마음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자기 심령이 무뎌진 걸 회개하면서 부지런히 자기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청소하고 깨끗게 하여서 민감한 영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하면서 다시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 일을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여 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성이 다시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고 고백하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 어떤 것도 이 굶주린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목마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이 주시는 안정과 기쁨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서 좀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였노라고 노력하였노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십자가를 잊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거기서 다시 십자가를 붙들기는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라고 말하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은 다른 것이 굶주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지 못했다고, 그래서 내 영혼이 굶주리고 있다고 거기서 그렇게 사랑에 고백하시길 나의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에는 나의 영혼을 채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고 자신의 굶주린 영혼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은 오직 주님으로 굶주려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은 메말라 있다고 말하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걸 다 주어도 사랑을 받아도 돈을 가져도 모든 걸 가져도 내 영혼은 결코로 채워줄 수 없고 오직 주님 당신만이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연인이 당신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것이라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거기서 십자가 밑에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성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오늘 시편이 고백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성중에 거하시니 바람이 불고 산이 넘쳐 바다가 불이 넘쳐서 산이 넘친다 할지라도 요동이 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모든 밑바닥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고 다 멸망하는 그런 세계가 되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